안녕하세요. 이신남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인사이트를 나누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를 될 수 있겠죠. 예수 잘 믿는 거, 또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거, 아니면 전도하는 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목적에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설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진짜 목적이 뭘까? 이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계속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게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 이 생각과 고민,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나오는 그런 열매들이나 결과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 어디로 좀 연결되어지냐라고 보니까 조금 듣기에 조금 거부갈 수 있는데, 종교 중독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따뜻한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게 되어진다면 중독이 아니라 편안한 관계가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 평안한 관계가 아니라 자꾸 어떤 내 열심을 자꾸 쏟아내는 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그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가나안 성도인데, 결국에 가나안 성도 여러 가지 원인을 뽑을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일단 본질적으로 교회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르쳤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국에는 거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거룩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하셨고, 우리 신약성경에서 보더라도 우리 서신서에 보면은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성경을 보면서 좀 되게 마음에 들어왔던 부분이, 그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보면요, 그 앞에서부터 보는 게 좀 낫겠죠.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거룩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된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종교의 한 행위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진짜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감격에 겨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너무 감격에 겨워서 진짜 말을 못 이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교회에서요. 또 그리고 그거를 함께 나누고 싶고, 이런 좀 평안한 교회와 주일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도 이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다들 그냥 의무감에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지쳐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교회라는 것은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이 상실되는 순간 사회 기관하고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 기관에서도 다 하잖아요. 교회가 하는 것들, 봉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포교 활동 하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결국엔 거룩에서 모든 것이 다 올바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 내가 죄를 미워하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도말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뭐 교회에서도 당연히 올바른 찬양이 나오게 되고 또 이 올바른 이 언행 또 그리고 또 전도도 거기서 나오게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거룩이 어디서 나오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산상순을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많이 다가오는 것이 제자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특히 전도 잘하는 게 제자다. 여기에 빠져다 보니까 진짜로 거룩이라는 것이 자꾸 무시가 되는 거죠. 무시가 돼요. 사실 거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근데 또 거룩이 이걸 또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금욕 이게 거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사도 보면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금욕은 거룩이 아니죠. 그냥 그것도 하나의 종교 행위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룩에 대해서도 오해도 잘못됐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참된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될 교회가 뭐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로 이렇게 가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내가 복음을 딱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구나. 또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를 가는 동기들이 다 있잖아요. 뭐 나쁜 동기든 뭐 어쩔 수 없는 동기든 어쩔 수 없는 동기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막 크게 안 다가오죠. 그냥 가니까. 또 예수님은 좋아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안 다가오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가 다가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배에 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 죄, 이 죄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이 죄의 인식은 정말 올바른 교리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나에게 선포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성령이 역사했을 때 일단 중생이 되니까요. 물과 피로 거듭나게 되면서 사실 뭐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죠. 신학적으로 뭐 중생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런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을 딱 했을 뿐이지 저는 굉장히 신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중생이 일어나야 이제 진짜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시차를 뭐 정확히 따질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거의 뭐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안 되고 거룩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죄에 대해서 진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게 이제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이 뭔가 다른 거를 내가 막 추진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이게 깊은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진짜 임하면 하나님을 계속 더 알아가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당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같이 교제하고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풍성히 느껴지니까 당연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 돼야 되지 교회 오는 것이 목적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굉장히 교제를 강조하지만 교제가 목적이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전도가 목적이 돼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거룩과 함께 나와지는 당연한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되게 오해를 많이 한 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게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그러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천국 복음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결국에 거룩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선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 돼야 되지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이게 목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작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있잖아요. 저는 그분의 소설을 막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쓴 소설 말고 다른 책이 있어요. 달리기를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 그런 타이틀의 책이 있는데 이분이 소설가가 되고 나서 원래 전업 소설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업 소설가가 되고 나서 매일 하루의 루틴이 이 러닝 10km 그리고 원고지 10장 이 쓰는 게 루틴이에요. 근데 이 루틴이 이분에게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소설을 쓰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을 위한 루틴이지 루틴을 위한 루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뭐 또 찬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하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 거룩이라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매일 보면서 그거를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목적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도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복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위로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다른 게 없죠.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구나. 이게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를 다 보내는 그런 시간 속에 정말 거룩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좀 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대가 혼란하고 교회조차도 거룩성을 상실한 이런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서 이 거룩이라는 목적에 맞춰서 성경도 보시고 또 한번 교제도 해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묵상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점에서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정말로 거룩성,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내 자신과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